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폭염의 날씨가 이어질 것이란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목자로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일진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며 사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야 믿는 맛도 있고 또 사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생기지 않을지 싶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슬픔과 고통을 더 크게 경험하는 성도를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여하튼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내적으로는 풍성하고 만족스러워하지만 외적으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히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차원을 넘어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과 같으면요, 마치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은 욥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기 몫의 고통을 짊어져 했던 아내의 심정과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까닭 없이 겪는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 격려나 위로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부렸지요. 충실히 믿는 자로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를 보면 목회자로서 꼭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아마 잘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겁니다. 없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죠. 만일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대답을 듣기 원한다면요, 오늘 묵상 본문은 보면 그 해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인데요, 무엇보다 세상의 영광이 보장된 삶에서 믿은 후 오히려 고난투성이인 삶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그의 고통으로 점철하는 삶을 보고 실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바울 본인은 자기 삶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흔히 옥중 서신이라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 그리 된 것이니까요, 꼬인 듯이 보이는 그의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실망과 두려움 같은 감정이 뒤섞여 복잡했을 겁니다. 옥중 서신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현재 삶이 자기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서로 겹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것,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로 이해하고 이것을 넣어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이것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울 신학에 근거해서 은혜 혹은 특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옳은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오기까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관건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만큼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감춰져 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뿐 아직은 온전한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가득한 영광이 밝게 빛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죽음의 세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 둘 사이에 끼인 채 살아간다는 거죠. 기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과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을 만날 때 인내와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